여호사서 강해 설교가 38강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사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여호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고 또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끝나고 여호사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미리서 분배받은 대가로 항상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섰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는, 귀환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사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군사들, 용사들을 불러서 정복 전쟁 동안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들의 공로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공고와 축복을 하고 여러 재물을,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얻은 그런 많은 전리품들을 그들의 손에 쥐어서 고향으로 돌려 보내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을 받으며 떠나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떠날 때에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남기면서 실망시키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2010년 9월에 평신도 제자 훈련에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큰 인물이신 오카는 목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분이 72세의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저도 그 장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오래 사셨다면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었을 텐데, 지금도 그분에게 제자훈련을 그때 목회자들과 세미나에서 받으면서 그 마지막 갈 때 손 흔들어 주는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죠. 그러나 그분은 별세할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떠났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살아왔던 삶을 존경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남긴 제자훈련의 삶을 영화 제자 오카눔이라는 다큐멘터리식으로 영화를 4년 후에 상영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는 인생이었죠. 그 사람의 인생은 떠날 때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군사들이 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으면서 떠났을까 생각해 보면서 축복을 받으며 떠나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과 므낫세 갓 반지파 사람들을 부른 것이죠. 그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이 끝난 때죠. 그때, 그리고 땅 분배가 2년에서 3년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10여 년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가나안 땅 분배가 다 마친 그때이죠.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고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동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 속에서 항상 선봉에 서서 열심히 형제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약 4만 명의 군사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거의 한
6만이 넘는 그런 전쟁에 나갈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이 차출이 됐는데 아마 나머지 군사들은 요단 동편에서 가족과 형제들을 지키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정예병 4만 명이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열심히 형제들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왜 그들이 요단 서편에서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선봉에 섰습니까?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광활한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이 욕심을 내고 자기들의 땅으로 달라고 했을 때 모세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12지파 공동체의 동역의 공동체를 깨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했지요. 그때 그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약조를 맺었습니다. 그 약조 내용이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0절에 시작.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그들은 요단 동편 땅을 일찍 얻는 대가로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그들이 최선봉에 서서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모세와 약조를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대로 지난 1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목숨을 걸고 선봉에 서서 날아오는 화살과 칼을 맞으면서 열심히 정복전쟁에 그렇게 동역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세와 맺었던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이 언약에 충실하게 응답했다는 것이죠. 여호사가 그들에게 한 말을 정리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에 충실했는지 먼저는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 모세와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죠. 둘째로 여호사가 명령한 모든 말에 대해서도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사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여호사의 어떤 말이든지 토를 달지 않고 절대 순종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룬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년 전쟁이 다 끝나고 12지파 땅 분배가 끝나는 2년여 동안에도 그들은 형제를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자들은 5년 전쟁이라 하고 7년 전쟁이라 하는데 보편적으로 7년 전쟁을 합니다.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2년여 동안 지루한 땅 분배 역사가 있었죠. 이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대표를 여호사에게 보내서 이제 전쟁 다 끝났으니까 우리도 지금 요단 동편 우리 가족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가족의 품을 떠나서 자녀들과 이별해가지고 요단 서편에서 열심히 전쟁을 수행했는데 얼마나 가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 분배가 있는 2년여 동안에도 계속 떠나지 않고 12지파 공동체와 함께 운명을 그곳에서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가 이제 불러서 이제 너희들 귀환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까지 먼저 요단 동편으로 이제 우리 할 일을 다 끝내니까 돌아가겠다고 그들이 먼저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그들의 형제와 함께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하는 형제를 발휘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리를 지킨 것입니다. 신의를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축복받으며 떠나는 인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형제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의를 다하고 의리를 지키고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사상이 충만해요. 근데 하나님께 충의를 지키고 성도들끼리 서로 신의를 다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덤덤합니다. 의리를 지키자 그러면은 마치 조직폭력배에서만 향하는 그런 의리로 생각하고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사를 이렇게 쭉 지금까지 보니까 얼마나 그들은 형제들 앞장서서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의리를 다했는지 신의를 다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도요, 의리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책임감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워지는 것이죠. 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은 33전 33승을 했을까? 형제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교회는 바로 형제로 똘똘 뭉치는 것이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의 바탕은 화랑도 스피릿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랑도들은 보통 진골 출신들의 어떻게 보면 귀족 출신 자녀들이 문무를 닦는 그런 집단인데 이 화랑도들에게는 세속 5개가 있었습니다. 충성으로 임금님을 섬기는 사군 이충, 효도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사친 이호, 친구를 믿음으로 사귀는 교우 이신, 전쟁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임전무태, 살생을 가려서 하는 살생유태. 굉장히 큰 덕목을 그들은 가지고 화랑도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친 것이죠. 왜 가장 늦게 국가를 체제를 정비했던 신라가 나중에 통일했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고구려나 백제는 없었던 그들이 통일 신라를 이루려고 했을 때쯤이면은 그 내부적인 힘에 응축된 그런 파워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노블리스 올리제와 같은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이죠. 형제로 똘똘 뭉쳤죠. 이것이 고구려나 백제가 가지지 못한 어떤 군사체제나 무기체제보다도 강력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사군 이충의 스피릿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군이지 않습니까? 제가 삼국지하고 일본 전국시대의 그 역사를 쭉 공부해 보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 자신들의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요. 우리가 아는 그 간홍 조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 조조를 주군으로 모시고 그 조조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지요. 유비라는 한 사람의 주군을 세우고 그 위에서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천하를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뭉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지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군 이충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보니까 교회 안에는 저는 교우 이신의 그러니까 친구를 믿음으로서 사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그런 호칭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는 같은 혈족에게만 쓰는 칭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피도 섞이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이죠.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이런 형제애가 있어야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목회자를 견제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요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겨나갈 여러분 영적인 스승이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우리는 동지의 관계지, 목회자를 너무 견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도 함께 내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임전부태의 스피릿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스피릿. 화랑도들은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화랑 관창이 황산벌에서 싸울 때 3번 붙들려서 계백 장군에게 풀려났지 않습니까? 2번 풀려나고 마지막 때 또 가서 결국은 참수를 당했는데, 한 번 싸우면 물러서지 않는 스피릿, 이것이 화랑도 스피릿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스피릿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 가운데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쓰시는 것이죠. 제가 호신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그 신학교육원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신학교육원은 주로 이제 교회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앞으로 전도사 이렇게 하려고 오시는 평신도들입니다. 항상 첫 수업을 할 때는 자기 소개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2분이 계십니다. 일곡중앙교회 여집사님 2분인데 그분들이요 자기 소개를 하라겠더니 참 특별하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일곡중앙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교회 땅에 묻고 자기 뼈를 머리카락을 묻었지만 자기들은 일곡중앙교회 뼈를 묻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왜 왔는가?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이요 교수님 다 그 사모님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곡중앙교회를 위해서 정말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곳에 묻고 그렇게 섬기고자 결단하는 그분들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변함없이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일곡중앙교회가 굉장히 강주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교회 공동체 안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형제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굳건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죠. 신라가 그냥 통일했겠습니까? 왜 백제와 고구려는 망했는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도 이렇게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신의와 의리와 책임감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33전 33승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안에 형제로 뭉쳐 있었고 서로 신의와 의리를 지키고 책임감을 다하는 헌신적인 태도가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동체 안에 형제애가 있어야 합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책임감을 다하는 그 의리를 지키는 스피릿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요즘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현실의 유익을 쫓아서 이리저리 교회를 옮기는지요.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정말 공동체를 쉽게 여기고 이리저리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자신의 상황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따라 교회를 옮기죠. 그래서 자신이 생명처럼 섬기는 소중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자기 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주님이 생명으로 바친 교회를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섬기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가 단순한 조직체인가? 이 교회가 단순한 어떤 그런 장로교이기 때문에 통합측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교회를 시스템으로 볼 것인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고 우리도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구속사,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축복받으며 떠나는 인생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내 인생의 열매가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얻고 건강히 오래 살아도 축복받지 못하고 떠나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전역하는 날 정말 후임들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렇게 보내는 선임이 있습니다. 전역하는 날 그렇게 후임들이 훌쩍거리면서 떠나보내는 선임이 있거든요. 군대 생활을 정말 충성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후임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런 선임들이요, 전역하면 후임들이 울어. 근데 어떤 선임들은 군대 생활을 굉장히 후임들에게만 힘든 일을 시키고 자기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군대 생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선임들 가면요, 속으로는요, 후임들이 그럽니다. 사회에서는 두 번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어쩔 때는요, 마음에 이를 갈면서요, 사회에서 만나면 두고 보자. 그렇게 보내는 선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합니다. 이곳에서 축복받으면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환하게 영접받는 인생, 저는 이것이 축복받으면서 떠나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먼 훗날 우리 장례 예배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보내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이별하면서 축복받으면서 떠나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환영받으면서 만나야죠. 할렐루야. 이것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축복받으면서 떠나는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적인 비밀입니다. 4절에서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마침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축복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삶의 터로 돌아갑니다. 이때 여호사는 그들에게 간곡한 어조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께 친근히 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까지 축복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그것이 끝까지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전쟁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을 마치고 승리자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금이 환영의 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세월 동안, 7년 동안의 이 전쟁 동안 그들은 엄청난 수고를 한 것이죠.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그 전쟁터에 살아남은 백전의 노장들,
위대한 전쟁의 영웅들, 승리자들이죠. 금이 환양으로 가는 그 길,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끝나고 평화의 단계로 들어가서 의외로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 끝나고요, 그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수많은 그 전쟁의 영웅들이요, 미국 사회에 큰 고통거리가 되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전쟁의 상처, 그것 때문에 술 중독, 마약 중독, 수많은 중독으로 사회 아픔을 가져온 그런 전례들이 많죠. 전쟁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의 시기 때에도 여전히 승리자로 축복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훈련이 끝나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왕국의 정상에 섰을 때 자신들의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고 혼자 낮잠을 즐기고 어스름풋한 오후에 그냥 그 난간에서 그렇게 그냥 어슬렁거리다가 바세바 목욕하는 것 보고 정욕의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사는 지금 금이 환영하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병사들에게 지금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최후의 승리자로 살라는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잘했다고 해서요 사회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군대 생활을 엄청 잘했는데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직장생활 현직에서 열심히 인정받고 칭찬받고 많은 업적을 이뤄낸 사람도요, 은퇴하고 나서 정말 폐인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직에서 내가 인정받고 은퇴하면서 축복받으면서 떠났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도 계속해서 축복받으면서 끝까지 그 인생을 가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미국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 4년 동안 온통 실패로 가득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재임하지 못하고 4년 단임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절 때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놀림받았고 비아냥받았죠. 결국 그는 정말 축복받지 못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재임 이후 현직에서 떠나서 20년 동안 수많은 국제 분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인권의 신장과 질병의 문제들을 퇴치하면서 인류의 복지 증진과 인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죠. 결국 그는 2002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미국인들로부터 전직 대통령 중에서 최고의 대통령이다 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92세인데 너무나 복되게 그 인생의 노년을 살아낸 것이죠. 현직에서 있으면서 축복받으면서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은퇴 이후에도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떠나는 그 장례식장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받으면서 떠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는 환영을 받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자고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호사가 축복받으며 떠나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에게 했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끝까지 섬기라는 것이죠. 현장에 있을 때나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서 동일한 충성과 동일한 신의와 동일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에서는 성인이고 천사인데 집에 돌아가서는, 그리고 삶의
현직이 아니고 현장이 아니고 쉼의 터에 돌아가서는 망가지고 참 함부로 사는 그런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너무너무 설교할 때는 천사인데 집에 가서는 하도 사모님을 괴롭히니까 어느 날 사모님이 입을 싸가지고 강단 와서 여기서 좀 살자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선한데 가정에서는 돌아가서는 정말 망가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서나 평화의 시기에서나 현장에서나 쉼의 터에서나 우리의 신앙은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축복받으며 떠나는 요단 동편 지파의 군사들에게 했던 염려였고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떤 축복을 했을까?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할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문을 제사장 축복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직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존재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성전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이 축복문으로 이스라엘을 축복 기도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받는 존재로 창조했고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한 존재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존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죠. 우리 자신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축복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고 그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있어. 이때 너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축복이지 뭉텅이로 덩어리로 세일하듯이 그냥 한꺼번에 하는 축복이 아니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이때 너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최정주 집사님에게, 그죠? 우리 은숙 집사님에게, 우리 송우 집사님에게, 그죠? 우리 혜미 집사님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이죠. 인격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축복받는 고귀하고 이 지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며 대우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한 이 축복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눈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극한 사랑을 담아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 그 바라보는 그 엄마의 눈빛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손자 손녀를 향하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얼마나 사랑을 담아서 그 얼굴로 손자 손녀를
그렇게 대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은 우리를 향하여 엄마가 자녀를 보듯이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모든 축복을 가득 담아서 우리를 얼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의 그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형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가인의 낯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얼굴이 그 낯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빛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는 아들로 고귀하고 소중하게 그 얼굴빛을 그렇게 가인을 향하여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다고 배신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유다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구원받기를 원하셨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얼굴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애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온전히 복덩어리가 되게 하고 모든 위험과 모든 사고로부터 너를 보호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복주고 보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두려움, 염려 가득하지 않습니까? 2018년을 보내면서 19년을 향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로 우리의 마음이 소동합니까?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의 심령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페루로 떠나는 우리 한영식 집사님의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병실에 있는 우리 주산이를 향해서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폐암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박경호 권사님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 1월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슬이를 위해서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관심 가지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 3장,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죠. 여호수아는 떠나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축복하고 나서 그들의 손에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얻은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손에 가득 안겨서 정말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요단 동편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 때 고향에 가면 부모님들은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거 다 그냥 저장해 놨다가 그 전리품이잖아요. 부모님의 전리품. 이 전리품을 다 이따가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차에다가 그냥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넣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강주로 올라올 때요, 제발 좀 그만 좀 주세요. 정말 1톤 트럭을 가도 트럭이 다 실을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그냥 막 주시거든요. 저는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돌아가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전리품들을 주어 보낼 때 그렇게 주어 보낸 것입니다. 심이 많다, 많은 그런 재물을 가득 실어서 가득 그들에게 안겨서 축복해서 요단 동편으로 지금 보낸 것이죠.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개척해서 보낸다면 그런 마음으로 가득 손에 들겨서 보내야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약점을 비난하고 제자가 스승을 공격하고 양이 목자를 배신하고 배우자가 배우자를 아프게 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을 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신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는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창조된 복의 근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를 받고 있는 축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받으면서 떠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구약시대에만 이런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사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우리를 끝없이 복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요 다 축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으면서 고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영적인 풍성하고 부유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정말 축복받으면서 살고 축복받으면서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의 피로 산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충성과 신의와 형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로,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래서 은혜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경원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서문화 교회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에는 회개하라, 두아드라 교회에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사대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속히 오래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열심을 내라. 신앙의 근본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자들은 은혜 받는 자들로서의 삶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왜 가나안 동편에서 자기 땅을 이미 다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기 땅과 상관없는 가나안 서쪽에서 선봉에 서서 가장 위험한 그 전쟁을 지난 7년 동안 온전히 감당하며 2년여 동안 땅 분배할 동안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겠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받았던 그 은혜죠. 그 은혜를 이렇게 해서 갚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의 비전이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을 부탁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탁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 사는 것이죠. 의무가 있다고요. 의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로서 의리를 서로 지키면서 서로 뒷담화하고 서로 적으로 여기고 쳐내고 그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형제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의무를 다하는
하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근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떠날 때 의무를 다했다고 해가지고 다 했으니까 그냥 돌려보내도 할 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전리품을 듬뿍듬뿍 줘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들의 책임과 의무와 신의를 다하는 것에 대한 상급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그것을 상급으로 여기고 주인에게 나 오늘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주인님 제 발 좀 씻어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밥만 줘도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와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와서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감당하고자 했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만나는 그날 전리품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상급으로 대우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는요 축복받으면서 인생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축복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면서 우리 떠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그림을 우리가 좀 그리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탕자는요 아버지는 달려오는데 달려가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달려오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만 숙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달려오고 우리도 주님께 달려가야죠. 이것이 축복받으면서 떠나고 환영받으면서 주님과 만나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딱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지운 인생은 아무리 기도해도 되돌림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인생 2019년 한 번밖에 없는 하루하루, 이 소중하고 생명 같은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으면서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복된 새해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해 1년을 받자고요. 1년이라는 이 시간을 받자고요. 그리고 그 시간 내내 우리가 축복받으면서 떠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